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본래에 자연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해를 하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 이렇게 땅과 바다와 하늘과 이런 동식물들이 있는 이 생태계를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은 이 온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말하는지는 자세히 이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잘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알아야 제대로 투자를 하고 알아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법에 있어서도 모르면 당한다.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는 것이 힘이 될까요? 그것은 아는 것이, 이 지식이 지혜와 명철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체로는 사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건 컵이다, 혹은 이건 강대상이다, 혹은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진다, 이런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러나 이 두 단어를 구분짓게 되면 두 단어상에는 겹치는 의미가 크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명철이라는 것은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리에 밝은 것,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아는 것, 이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은 동일하지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할 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이치,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들의 관계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느 날 누가 나무에 불을 가져다 댔더니 불이 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는 불에 약하다, 혹은 나무에 불을 가져다 대면 불이 옮겨 붙는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것이 이치입니다.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빠르게 깨닫고 그것을 많이 알게 되면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 상황에서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고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인 바른 판단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생토록 공부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지식을 갖춰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바른 판단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세상을 알고 그 이치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힘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함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확실하게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세상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나의 행동이나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과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삶의 풍성함과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저 부분적으로 도와줄 뿐인 작은 힘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 경험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절대적인 것 같은 원칙도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이 세상의 상식은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상식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손해를 봤으니까 가난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꼭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손해보고 희생함을 인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무수히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항상 바른 선택으로 삶을 더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힘이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어떠한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지식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매 순간과 모든 삶을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30분 뒤에 밥을 먹는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서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바쁜 일정이 없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지식이 있으면 이 선택을 보다 분명하고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집에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떠한 음식을 만드는 데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사 먹고자 한다면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그 음식점이 지금 영업을 하는지, 혹은 거기까지 가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선택지를 보다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일도 실상은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예배 마치고 30분 뒤에 밥 먹는다라는 이런 간단한 일조차도 만약에 잠시 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해방한다면 우리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겨도 실현할 수가 없고, 길 가다가 사고를 만나도, 내가 밥을 먹기로 한 장소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도 없이 많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론 중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 단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의 반대편에는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일부분에서의 아주 사소한 변화가 그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려면 그 사람은 만물의 모든 것을 꿰뚫고 그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수십, 수백만, 수천만의 나비의 날갯짓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 0.1%만 보고 100%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30분 뒤에 밥 먹는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조차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사건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모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으신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분야를 상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가장 바탕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온 세상을 그 뜻대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온 세상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면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도 임의로 주시고 거두시며 사람의 지혜나 재능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도 그 모든 것을 임의로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개인도 조직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비가와 땅을 적시면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로 저 북한 땅이 있습니다. 본래 저 북쪽에 있는 땅은 이 한반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땅을 차지한 저 공산당이 김일성, 김정일 이 정권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토라고 보았던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그 땅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것이 자라나지 않는 이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이 상식이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비가 오면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땅이 제대로 된 식물을 내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통해 보상을 얻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당연히 되어줘야 하는 일 같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언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여 그 일을 이루는 것도 내 손에서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 한 번조차도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도 내 능력으로 했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만물을, 모든 지으신 온 세상을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은 너희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는 나를 의뢰하고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입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편애하여서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축복을 하시는 법도 없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축복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몰두하다가 멸망해 가는 것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로운 길로 행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셔서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며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항상 확실한 성공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전에 내가 감히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을 만큼, 넘볼 수조차 없었을 만큼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 다윗이 대적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건일 텐데, 이 사건에서 만약 다윗이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능력, 자기 노하우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다면 절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용사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으로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거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온갖 이유로 인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신을 속여서 숨기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속여 꾸미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행하심이 변하시는 법도, 사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변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불멸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완전히 오픈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속에서 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온전케 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힘기에 온전케 되고 그 마음과 성품과 행위가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도와 별개로 다른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고 교육을 받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보통 특별히 뭔가 안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반복되는 경건 생활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겨지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30분 뒤에 밥 먹는 것조차도 확실히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갈수록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은 맨몸으로 5초 만에 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도구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불을 지필 수가 없어도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그것을 켜는 방법만 알면 우리는 5초 만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 등을 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고 핸드폰이나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을 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어떨 때에 역사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두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스레인지의 레버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힘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100% 확실한 일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예를 들 것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이렇게 놀러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 쏟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쯤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내 즐기는 것, 내 돈 버는 것, 혹은 뭐 이 세상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하다가 놀러 간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다가 어떤 우리의 소원에 있는 것을 무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것을 기쁘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갈 때도 그랬고 또 중간에 보라카이로 한번 여행을 다녀온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놀러 갈 때면 많은 경우에 저희가 놀러 가고자 했던 그날에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거나 그날 아주 날씨가 상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 어련히 좋은 날씨를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달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상돼서 아무도 안 온 곳에 저희끼리만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장 최상의 날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올 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반쯤 장난삼아 이야기했던 것이, 세빈 예진 집사님께서도 저희 어디 갈 때는 100% 그날은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이처럼 세상에서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올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비가 안 올 그 작은 확률마저도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성공케 하는 강력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저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이루는 가장 절대적이고 충분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무능력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만물을 그 뜻대로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을 줄 알면 무능력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배움이나 경험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때로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짓고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식을 갖추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근본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